싸움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영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이며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는 전역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군대라는 곳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2년 되면 전역하잖아요. 군대 전역이 갑자기 전역하는 날 명령이 떨어져서 너 한 달 연기다 이러는 법은 없어요. 근데요, 이 영적인 싸움에는요, 전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군사로 이 싸움을 싸워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디모데후서를 읽다가 큰 감격을 받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삶은 주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군사로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성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분명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대죠. 복지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령연금도 10만 원 올려서 40만 원씩 준다 그러잖아요. 아마 노령연금은요, 이 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없애거나 줄이지 못할 겁니다. 계속해서 더 늘어날 확률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더 오래 사세요. 더 넉넉하게 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면요, 사는데 큰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못 사는 이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히 돈만 있으면 우리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잠깐 미국에 있을 때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살 때는 잘 몰라요. 불평하고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지만요, 막상 나가보면 야, 한국이 정말 잘 사는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물론 이 부유함과 풍요로움 속에도 소외받는 이도 가난한 이들도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전 시대에 비하여 분명 우리는 살기 좋은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러할까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바울의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다신교를 믿던 로마 제국에서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는요,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죠.
당연히 로마 제국과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국의 번영을 해치는 이들이라 여겼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요,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만 했어요. 물론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는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별거 아니라 여겼어요. 로마가 점령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의 종교들처럼 금방 사라져버리거나 혹은 로마의 종교 속에 그들도 흡수될 것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요, 기독교는 달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위협을 느낀 로마의 박해도 강해졌죠.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을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밤이 깊었다. 지금에야 밤이라고 해서 특별히 위험하다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에 해당됩니다. 밤에 여성들이 산책도 하고 바깥에 나가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물론 사고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다른 아주 위험한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은 치안이 대단히 좋은 나라예요. 어쨌든 우리는 아직까지 총기가 허용되어 있지 않은 나라를 살잖아요. 도처에 가로등이 있고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절의 밤은요, 위험과 두려움을 상징했어요. 캄캄한 밤은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었고 보호받을 수 없는 시간이었으며, 그리고 적들이 침입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에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바울은 밤이 깊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어둠 속을 걸어가야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위협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캄캄한 그 밤,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내 인생이 평탄대로일 것이다, 내 인생이 핑크빛일 것이다, 내 인생이 넓은 길일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고난과 환난이 시작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었는데 웬 고난, 웬 환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의 위협을, 어려움을 견뎌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들지 말아야만 해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11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교회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만 성도들에게 좀 예배 좀 빠지지 마라, 좀 기도 좀 해라, 말씀 좀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바울도 디모데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좀 예배 좀 빠지지 마세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2000년 전 교회도 그러했어요. 우리는 순교자의 이야기,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성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많이 들었죠. 어떠한 환난에도 굴복치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러한 이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시작했던 2000년 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는데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배교했으며 오히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당국에 밀고 하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성도들이 잠들어 있다면 결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깨어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잠을 자지만 깨어나잖아요. 우리는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인생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깨어납니다. 때로는 깨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삶이 고달파 영원한 잠에 빠지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죠.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교육전도사로 일을 할 때에도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자살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도 고등학교 때 정말 질리게 공부를 했어요. 뭐 학원이 따로 없었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저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우리가 수업이 보통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뭐 10교시 막 11교시까지도 했잖아요. 하고 저녁 먹고 나면 보충 수업하고 그리고 또 야간 자율학습까지 해요. 그러면 보통 11시가 돼야 집에 왔어요. 그거를 3년을 반복했어요. 집에 오면요 한 뭐 12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배고프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청년 그 정말 왕성할 때입니까? 뭐 집에서 주는 거 간단히 먹고 그리고 또 뭐 숙제할 거 숙제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거의 매일을 1시가 돼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새벽에 아침에 그때는 학교를 또 일찍 갔으니까 정식 수업 전에 또 먼저 수업이 또 오전 수업이 또 있잖아요.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시간을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작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사업 문제로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은 자녀들 문제로 개인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그러한 절망과 여러분들 그러한 낙담에 빠진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깨어나기를 갈망했어요. 영적인 무력함과 무력감에서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기를 소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하신가요? 나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성도는 아니신가요? 교회와 성도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혹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내 하루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내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되신가요? 찬양과 감사가 내 입술에서 울려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시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 그 시간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깨어 있다라는 증거예요. 바울은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영생을 얻었어요. 이 구원은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역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다윗이, 잠언의 기자들이, 시편의 기자들이, 솔로몬이 주께 가장 많은 고백이 뭐예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러분, 그들이 고난과 환난 때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해요. 우리는 2000년 전 이 고난과 환난을 걸어가던 성도들에게 주께서 어떠한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들을 베푸셨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하실 겁니다. 때로 고통의 밤이, 절망의 밤이, 낙담의 밤이, 혹은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가족들의 문제로 밤을 새워 그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밤은 없어요. 한순간은, 그 순간은 죽을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시간도 지나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보통 우리 말하기를 새벽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이 트기 직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이 가장, 새벽 한 3시, 4시, 이제 동 트기 전, 그 시간이 가장 짙고 가장 어두워요. 하지만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인 싸움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하며 호색하며 다투며 시기하는 시대예요. 바울이 오늘 보면 13장에서 한 말씀이죠. 이게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어둠의 일들이에요. 너희들이, 바울이 말한 그 어둠의 일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이게 당시 로마 제국 안에 팽배했던 문화들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을 정복하고 수많은 부와 권력을, 수많은 부를 로마로 갖고 왔던 로마는요, 오히려 그 부와 물질로 방탕하고 음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문화는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흔들어 갑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방탕한 세대를 살아가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시기가 우리들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해요.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장하셔야죠. 성경은 이것을 빛의 갑옷이라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곧 우리의 갑옷이고 예수가 곧 우리의 방패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방패임을 압니다. 예수를 통하여 얻은 구원이 여러분 우리의 투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의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고요, 예수만이 우리를 강하게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예수의 말씀이 모든 사나를 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요, 왜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14절을 보면 오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른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갑옷, 너희들의 무기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무기, 너희들의 갑옷,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대한 부흥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만 일어나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의 오직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다른 것이 필요 없을까요? 물질 필요하죠. 물질이나 인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다 필요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시나요? 왜 열심히 수고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나요? 결코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얻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물질 필요 없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필요 없다.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있어야 함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알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먹을 거, 우리의 마실 거, 우리의 입을 거,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먼저가 되시고 우선이 되시면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우리의 의심을 불어넣을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구나.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안 할까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수많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저 주의 말씀을 읽는다고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아니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의심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야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으며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노력해라. 인맥을 붙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영적인 싸움에 내가 봉착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영적인 손을 얹으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혹은 잠자는 성도인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교회는 오지만 그러나 혹시 내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와 말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나는 지금 기도와 말씀에 상관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신다면 지금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면 이제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주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싸움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신 영적인 정신갑주들을 취하십시오. 말씀의 검을 드시고 구원의 말씀의 검을 드시고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당한 모든 싸움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